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골방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좀 가져보셨습니까? 아멘입니까?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차가운 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밤에 한강을 걸어도 춥지 않고 밤새도록 걸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님과 함께 팔짱을 끼고 걷는다면 그 추운 칼바람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걸을 수 있는 힘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통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면 환경과 상관없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좋으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자신의 필요만을 생각하고 지금 내가 처한 급한 문제들만 보이고 그것이 온 마음을 가득 채워서 나의 시선이 문제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그 시선이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문제에만 갇혀서 근심하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본질을 많이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주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요,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전적 타자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우리 인간은요, 땅에 속한 존재,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고 부족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 이 공간적 개념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한한 질적 차이,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며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죠. 전도서 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존재론적으로 다른 영광스럽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로 8절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인생들은 금방 말라버릴 풀과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의 말씀은 영원하시다라고 고백을 하죠. 또 이사야서 40장 22절 26절 말씀도 보십시다. 시작.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여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에 비교해도 메뚜기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 찬양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로 16절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일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얼마나 영광스러우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유해 주시고 전능하시고 영광스럽고 위대하시다 찬양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된 영문인지 이렇게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하나님의 타자성,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제한된 나의 이성으로, 제한된 한계가 있는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세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큰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의 타자성,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문제에 짓눌려서 고통당하며 살면서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아는 만큼만 전능하시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알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누리는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끝이 없고 다음이 없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우리 안에는 그래서 영적인 어두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어두움을 객관적 어두움과 주관적 어두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객관적 어두움은 뭐냐? 내가 말씀을 잘 몰라서, 하나님을 잘 몰라서 우리 안에 영적 어두움이 있는 경우입니다. 빛 대신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이 객관적 어두움은 점점 우리 안에서 없어져 가는 것이죠. 말씀을 배우면 자연스럽게 이 객관적 어두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구를 봐도 야구를 잘 모르는 사람은 공 던지는 사람, 방망이 치는 사람밖에 못 봐요. 근데 야구를 잘 아는 사람은 투수와 타자 간의 볼 배합과 수싸움을 읽어내고 수비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타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배팅을 하는지 디테일한 것들을 다 보면서 경기를 풍성하게 즐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말씀 안에 있는 이 행간의 의미까지
읽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고 부요한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신자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잘 배워감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객관적 어둠들을 자꾸 몰아내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날마다 새로워지는 일신,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객관적 어두움은 이렇게 우리가 몰라서 영적 어둠이 있는 것이라면 주관적 어둠은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의지적으로 하나님 알아가기를 거부하는 것, 이것이 주관적 어둠이죠.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 생각과 일치하고 내가 동의하는 말씀에는 아멘은 하는데 내가 들어보지 못하고 새로운 말씀, 좀 부담스럽고 헌신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이 마음,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을 얘기할 때는 부담스러우니까 듣기를 스스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기준에 따라서 취사 선택함으로써 주관적 어둠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죠. 자신이 쳐놓은 울타리, 자신의 이 생각의 한계 속에서 딱 하나님을 가둬놓고 더 이상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거나 새롭게 변화되거나 성화되어져 가려고 하는 의지조차 없는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주관적 어둠입니다. 요즘 혹시 스스로 내가 늙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늙은 사람입니까? 잠깐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인간이 배우려는 노력을 딱 중단하는 순간부터 늙는다. 네, 젊음이 그때 끝나는 거다. 예. 젊다라는 건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그렇죠. 있는 걸 예, 젊다라고 한다는 말씀드렸는데 박사님 말씀하신 거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몸이 젊어지려고 운동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이 뇌가 젊어지려면은 배움을 해야죠. 네, 맞습니다. 안 배우면 뇌에서 활동이 안 일어나니까. 네네. 예, 그러는 거죠. 뇌 운동이 뭔가 배운다라는 거. 네. 이게 수동적인 것은 뇌가 반응을 별로 안 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TV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은 뇌 반응이 거의 없어요. 그 뭐 연구 결과도 자극만. 나왔죠.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남이 뭔가 해주는 보고 거를. 예. 아하 모먼트가 날 때 엄청난 뇌의 활동이 일어나요. 스스로 깨닫는 그렇죠. 그 순간들이 네. 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우리의 뇌 구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성장해 가도록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자라가도록 부름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포드 자동차를 설립한 헨리 포드도 20살이든 80살이든 배우기를 멈춘 사람은 늙은 것이다. 그러나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젊다라고 했습니다. 요즘 슈퍼 에이저라는 단어가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보다 훨씬 젊은 뇌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은퇴 이후에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을 슈퍼 에이저라고 부릅니다. 이런 슈퍼 에이저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죠. 뇌과학자 앤드류 후보만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Superagers are able to maintain the cognitive function of a much younger person. And if you look at the data, you'll find are always engaged in some activity that's hard for them. They're always trying to learn something, whether or not it's in martial arts, sports, music, academics. There is some value to getting to that point where you can't solve the puzzle, trying to not do certain things, but perhaps more often doing certain things that are a little uncomfortable or a lot uncomfortable. And I think that's an important message for us to understand. There's no winning, there's no finish line. And those type of endeavors are extremely important for continually building up our tenacity and willpower. 네. 슈퍼 에이저들의 특징이 뭐예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저항성이, 새로운 것에 대한 저항성이 현저하게 낮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뇌는 새로운 것에 대한 저항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타락한 이후에 생겨나는 특징인 것 같아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배우려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경계하고 저항하려는 특징이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이 성향이 강해진다는 것이죠.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하기 싫다, 어렵다, 부담감을 가지면 내가 계속해서 할 수 없는 핑계들을 찾고 부정적으로 그것을 보도록 끊임없이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네 형편에, 너 상황에서 이 나이에 못할 핑계만 내가 계속 찾아서 부정적으로 안주하도록 새로운 것을 도전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의 태도를 1도만 바꿔도, 그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거절하고 진취적으로 배우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마음의 태도를 1도만 바꿔도 우리 안에 엄청난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마음의 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면 뇌도 구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이루어내려고 뇌도 열심히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슈퍼에이저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집트 땅으로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능력 있게 쓰임받았습니다. 갈렙 또한 슈퍼에이저로 살지 않았습니까? 젊은 사람들도 포기하고 안주하고 도전하지 않으려고 할 그때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비전의 말씀을 선포하며 최선봉에 서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달려나갔던 비전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슈퍼에이저들이 많이 일어나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주관적 어둠을 내던져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훈련에 나아가는 겁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면서 영생의 삶, 가슴 뛰는 삶, 비전의 삶을 살아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엎드림이라는 책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순전하시고 견줄 바 없으며 유일하시고 독특하시기에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다. 그분은 전적으로 영광스러우시다. 그 광채에 필적할 것이 없고 그 능력에 비길 것이 없다. 그분은 인간 이성의 한계 너머에 가장 높은 과학적 지성이 닿을 수 있는 곳보다도 훨씬 높은 곳에 계신다. 다함이 없고 측량할 수가 없으며 깊이를 헤아릴 수도 없다. 영원하고 불면하시며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 가장 높은 산봉우리와 가장 깊은 협곡도 선포된 그분의 위대함에 미약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도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에 가장 희미한 표상에 불과하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영광스럽고 크고 강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 습관적으로 이런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살짝만 보여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시내 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지진이 임하고 천둥 번개가 막 요란하게 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가 두려워서 모세에게 대신 좀 갔다 와달라고 부탁하고 뒤로 물러날 정도.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크고 두렵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누구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그렇게 크게 보였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그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저것은 내 밥이다, 이미 이겨놓고 하는 싸움임을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때문에 그 문제를 우리가 담대하게 바라보며 믿음으로 갈 수 있나요? 이유가 뭐예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십자가에 바치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좋으신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의 골방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전능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서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놀라운 복음이에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큰 빚을 졌어요. 이 빚을 갚지 못하면 제가 이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세상에서 아들의 문제라면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해 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상의하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도와줄 수가 없어요. 뭐가 없으니까? 에? 뭐가 없으니까 못 도와줘요? 능력이 없으니까. 이 큰 빚을 갚아줄 능력이 우리 부모님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삼성 누구예요? 회장 이름이 이재용 회장. 그분에게 제가 뭐 만날 수도 없겠지만 만나 다치고 내가 이렇게 큰 빚이 있는데 좀 빚 좀 갚아주세요 하면 그분이 갚아줄까요? 안 갚아줘요. 그분은 그 돈을 갚아줄 능력은 있어요. 충분합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분은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갚아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까지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라는 겁니다. 골방에서 내게로 와서 기도하라고. 내가 너의 문제 가운데 역사해 주겠다고. 나와 교제하자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좋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그 문제에 휩싸여 가지고 혼자 씨름하고 근심하고 고통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삽니까? 이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 오늘 시온 찬양 때 찬양했던 주님께로 나아가서 다 드려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세요? 전능하신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갈망인 소속감과 안정감을 충족시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정도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이사야가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했지 대다수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경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두렵고 무섭고 저 멀리 계시고 위대하시고 그런 하나님으로만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혁명적으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우리 아버지, 아빠, 아버지로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아빠, 아버지라는 호칭은 무엇입니까? 아이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아빠, 가장 친밀하게 부르는 호칭 아닙니까?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아빠, 엄마 이런 원시적 호칭들은 대뇌 심피질의 언어 기능을 통과하지 않고 변형계의 감정 중추로 바로 들어가서 논리적 사고를 뛰어넘어서 우리 안에 안정감, 평안함, 소속감, 스트레스 지수가 확 떨어지는 그런 따뜻한 마음, 따뜻한 감정을 갖게 하는 그런 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방으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아빠 아버지만 불러도 벌써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친밀한 마음이 따뜻해지고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지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성령님도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면 우리 안에는 크게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나요. 첫 번째는 존재론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옛날에는 세상의 가치를 사랑했고 옛사람의 질서를 따라 살고 육체의 정욕대로 죄를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이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지면 부어주신 그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백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사랑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줘야 돼요. 언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하나님을 사모하며 아버지를 부를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인식론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항상 눈에 보이는 세상밖에 안 보였는데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늘 양식이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처럼 이 땅의 가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고 이 땅의 자원들을 가지고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시작하고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로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 새로운 정체성이 내 안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생겨나니까 담대함이 생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관대로 나아갈 수 있는 자녀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믿음이 뭐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헷갈리고 문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의 군대래요.
여호와의 군대는 무슨 놈의 여호와의 군대입니까? 430년 비굴하게 종살이했고 이제 막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은 오합지졸이죠. 믿음도 없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의 정체성은 존귀한 여호와의 군대다,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체성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그렇게 존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대적하고 서로 싸우고 문제 많았던,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던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다시 띄워주세요. 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비록 연약하고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고 좌충우돌 영적 지도자를 대적하고 파당을 짓고 싸우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존재로 부름받은 성도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그들을 불러주고 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함으로 거짓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거짓말로 모함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핑계를 대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자신이 가야 할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나를 조금만 오해해도 기분 나빠서 딱 때려쳐버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이 쏟아내시는 모든 진노를 한 몸에 받으실 때에도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숨을 거두시기 전에 나의 아버지요, 내 사랑의 아버지요,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환경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 것 같고 우리 집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붙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안 사랑하시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어두운 환경 속에서, 헷갈리는 환경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정체성이 마음에 새겨진 아이는 때로 부모님에게 호되게 혼이 나고 꾸짖음을 받아도 어때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지금은 속상하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나를 혼내시는구나. 그래서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잘못된 길로 달려가 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우리 부모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욥이 그 끔찍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는 아내의 그 모진 말 속에서도 그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선하시고 나는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신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수용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사랑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도 신뢰, 수용, 감사,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도록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실천해야 될 숙제가 뭘까요? 기도의 골방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감사하시고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감동하시고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이번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만큼만 전능하십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아가십시다.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며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결단하십시다. 기도의 골방에서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 동시에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져서 하늘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신뢰, 수용, 감사,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